현재 시간이 5시 51분 정도? 제 옆에는 지금 이윤이와 이고가 있어요. 이슈는 요즘 눈이 아파서 항생제를 먹고 있는데, 이놈 자식이 약이 뭔지 이제 슬슬 알아버렸어요. 처음에는 이제 약이 뭔지도 모르고 먹을 거에 굶주려서 막 먹다가, 저놈의 엄마만 오면 집에는 항생제에 섞인 안약을 집어넣어주질 않나, 얼굴에다가 약을 뿌려주질 않나, 가루약을 입을 억지로 벌리고 먹이질 않나, 막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슈는 제 옆에 지금 있지 않고 멀리에서 눈치 보고 있어요. 집 밖에 헤매고 다니진 않는데 저기 문 밖에 보이시나요? 찍혔는지 모르겠네요. 잘 찍히고 있는지 도망가고 있어요. 5시 50분을 살짝 넘긴 시간인데, 네, 어제 100장 정도 남았다고 했었던 어제가 아니죠. 오늘 새벽이었죠? 뭐 어쨌든 그거는 클리어 했습니다. 네. 역시 신약에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에 대한 판타스틱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김인환 목사님 역시도 좀 그런 생각이 있었고, 체스터 랩만 목사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, 구약보다는 이상한 말을 좀 덜 하셨어요. 누가? 체스터 랩만 목사가. 김인환 목사님 아니고 체스터 랩만 목사가. 체스터 랩만이 그렇게 없이 그냥 거르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자는 그럴 수 있었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. 저 오늘 새벽 예배를 방금 다녀온 상황이고, 원래는 이제 근무가 야간 업무라서 새벽 예배는 월요일밖에 드릴 수 없어야 정상이에요. 제가 평일에 다른 날에 근무를 안 나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다, 그거는 휴일이 아니면은 몸이 아파서 결근을 했다거나 아니면 특이한 어떤 그런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. 얘 와서도 이렇게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있는데, 저 그냥 안 보고 무시하고 하고 있어서 이고 진가가 되어 가고 있어요. 지금 귀 서고 보이시나요? 고양이들은 저렇게 하면은 지금 원짜는 거예요. 빨리 자기를 만져주지 않으면 삐져가지고 그럴 거예요. 새벽 예배 목사님이 랍사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, 어제 새벽에 제가 그 트로트 찬양 있잖아요. 그 되게 좋다고 했던 그 찬양. 그 찬양의 작시자이시자 가창자이셨던 목사님이 오늘 새벽 설교셨는데, 제가 참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하나예요. 물론 그분은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부목사님입니다. 근데 그 목사님이 집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, 저는 저 하루의 루틴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신병 관계상 좀 먹는 약이 좀 있어서, 그 먹으면 좀 약간 졸리는 거라 자기 전에 먹어라 뭐 이런 처방이 있어서 약을 먹고 운전을 해서 온 상태고, 원래 걸어서 왔다 갔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좀 그 몸 상태가 그런 게 안 돼서 좀 그렇고,
걷는 것도 무리가 좀 있었지만 아까 지각할까 봐 좀 차를 끌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끌고 와야 돼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좀 약간 몸에 무리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고 저는 원래 이렇게 오래 자지 않아서 좀 잘 쉬어야 되는 병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라 이게 처방인데 꽂히면 해야 되는 사람이라 게으른 학습자이긴 한데 꽂히면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100장 이상 남아 있었던 책을 싹 다 클리어하고 아주 이슈가 신경 쓰여요 지금. 밖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엄마가 양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할지 모르겠어서 좀 도망가고 있는데 이쪽은 아들 저쪽은 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. 이구가 지금 승질난 표정이 보이죠? 졸려 죽겠는데 엄마가 왔는데 자기를 안 만져주고 있어요. 혼자 막 떠들고 있고 뭐 하는 거냐 너 이놈의 집사야 나 좀 신경 써라 이러고 있는데 타이고진가가 되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안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짜증나서 보이시죠? 이 표정? 승질이 조금씩 나고 있어요. 이거 이러다가 물 수도 있어요. 이거 받아가지고 저 옛날에 며칠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핸드폰으로 문자 뭐 이렇게 글 남기느라 SNS 글 남기느라 방면문 앞에 서 있다가 점프하신 이고 씨한테 목부터 배까지 스크래치 나도록 쫙 긁힌 적이 있는데 작업복 갈아입다가 옆에 같이 일하는 언니들한테 혼났어요. 넌 도대체 밤에 무슨 짓을 하길래 나 수천년인데 이런 스크래치가 있냐 누구한테 맞았냐 그랬는데 범인이 얘예요. 얘가 그랬어요. 엄마 집에 돌아와 놓고 나 왜 안 쳐다보고 그러고 있냐 막 이러면서 확 긁어버렸어요. 저 닮았어요. 집 꽂힌 건 꼭 해야 돼. 그래서 그거를 아침에 다시 볼 건데 욕 먹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입만 살아가지고 랍싸게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 아직 그 영상 안 올렸는데 이거부터 올리려고 생각하는데 그 영상 미리 막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입만 사는 새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. 그리고 요즘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좀 해롱해롱 됐었는데 하필 또 히스기야의 그런 부분이라서 솔직히 생명을 연장을 뭐 15년을 받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크게 다가오죠. 삐졌어요. 우리 이거 가고 있어요. 물 마시러 같이. 엄마 너랑 안 온대요. 같이 안 쳐다보고 얘기하지 않는다고. 아무튼 그런 히스기야는 생명을 10년 연장받았는데 물론 주님 뜻이긴 했지만 진짜 개인사적으로는 15년 연장받은 거에 대한 의미가 참 없다고 생각해요. 적장자 문화스에 태어났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가 설교하시다가 목사님 요셉 얘기하셨는데 요셉의 장자가 문화세잖아요. 아버지 집을 잇는다 그래서 참 그 야곱의 집에서의 그 학대받았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잊고 자기가 노예 생활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잊고 창대하게 하셨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는데 아버지 집 일을 선한 아버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아버지였는데 잊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문하세는 아주 그냥 선한 왕이 아닌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쭉 이야기하잖아요. 근데 참 슬픈 건 15년 연장을 받고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았던 히스기야는 그
삶의 생애 초기에 치정의 초기에 아버지가 세웠던 신상을 어떻게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 부목사님이 해주셨는데, 사실 세계 초기에 그리고 그 왕정의 초기에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던 게 맞지만, 말년에 15년 연장된 이후에는 좀 막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고, 므낫세가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는지 알 수 없으나 므낫세 왕은 또 되게 악하게 살았던 왕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안녕 아들, 가리지 말아줄래? 네, 므낫세는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였어요. 왜냐면 15년 연장받은 그 시간 속에서 히스기야가 자기 죽을 날을 알고 굉장히 그냥 엄청 바르게 살지 않았었던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일생 중에서 제일 방탕한 시기를 살았었던 생애 후기의 히스기야의 삶 동안에 므낫세가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아빠한테 보고 배운 거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말년에 가서 정신 차리고 아버지 집 일을 잊고 잘 사는 왕으로 므낫세가 기록되어 있는 엽기적인 그런 거죠. 그냥 자식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. 이름대로 살아도 문제고 이름대로 못 살아도 문제인 그런 거예요. 그죠? 전 그래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요셉의 장자 므낫세도 역시 므낫세라고 이름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장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할아버지인 야곱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이였던 것으로 보아서, 어쨌든 야곱도 이집트에서 장손자였었던 요셉의 장자였던 요셉 자식들 중에서 장자였던 므낫세의 행실을 보았을 때 이 아이가 장자의 축복을 물려받아서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던 애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. 물론 에브라임이 더 괜찮았을 수도 있지만 참 별로 안 좋아하는 거긴 한데, 므낫세가 15년 연장받은 거는 개인사적으로는 므낫세란다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은 그 기간에 있어서는 개인사적으로는 득이 없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굉장히 들었는데, 저희 목사님이 제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꼴을 봤기 때문에 아주 의미 없게 저를 배제하고 이야기하신 건 또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, 정말 연장 그런 거 크게 바라고 이렇게 하진 않는데, 이러면 또 목사님 상처받겠죠? 저런 괘씸한 새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그래요. 저는 그렇습니다. 어쩌면 어제 저녁 이야기들 저는 뒤에서 눈치 보고 있습니다. 이제 결국 양장고에 올라가서 저 뒤에 있는 거 고양이 냉장고예요. 고양이 사료 냉장고. 막내 들어왔어요. 드디어 배가 고파요. 물이 먹고 싶어요. 눈치 보고 있어요. 이 엄마가 나도 잡아서 뭐 하는 거 아닌가.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굳이 연장받는 거 좋아하진 않는데, 어쨌든 게으른 학습자지만 작정한 거 다 읽어버렸고, 크게 대동소이한 거 못 느껴버렸고,
거의 그냥 뭐 정론에서 정론으로 끝났다. 그런데 구약보다는 신약이 조금 더 스탠다드했다. 그런 느낌. 그런 느낌. 아, 그리고 저 창세기는 이미 읽었고요.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고본 성경 한국어로 된 성경책을 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거의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저를 부담스러워했었던 그 교수님이 장로님이셔서 그 장로님 교수님께 또 의문하듯 한번 가볼 생각이고 저희 부목사님이 꼭 그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해를 조금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중세국어보다 제 말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보통은 또 그런 내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면 어려워할 수도 있구나 내 말을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쉽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는 건데 어렵게 말해도 되나? 저 참 못된 아이죠? 그냥 나 편하게 얘기하면 이해 못할 만한 부분들도 꽤 많을 텐데 내가 편하게 이야기해도 되나? 안 되겠죠? 참 발칙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로님도 학자, 나도 학자 안 된 중세국어에 접해 있는 근대 국어로서의 최초기 한글본 성경책 그거를 되게 가치 있게 읽고 싶은 게 저희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로 계시는 치앙마이에 계시는 김모 선교사님이 계신데 사모님의 어떠한 영향으로 그분의 별칭이 온달 장군님인데 우리 온달 장군님? 온달 장군님이 성경을 쉽고 예쁘고 잘 볼 수 있게 선교지에서 그렇게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책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되게 기분 나빴던 게 우리는 불경으로 국어를 배워야 되는 그런 중세국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경우를 보았는데 고본 성경을 어떻게 소천화시키기 전 아버지를 통해서 접해본 결과 중세국어적인 표현으로 써 있었다라는 걸 갖고 있었는데 연대기적으로 국어 학사적으로 그 성경이 근대국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런데 대한민국의 학자들도 그걸 제대로 잘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목사님들의 복음에 대한 유익을 위해서 그걸 좀 읽어서 같이 나눠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약간 피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을 좀 만날 수 있어야 할 테고 장로 교수님은 뭐 이제껏 보지 못했던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실 건데 그분도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근대 국어라기보다는 중세 국어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기를 학사적으로 나눠서 그게 근대 국어에 속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문서의 국문본으로서의 훈민정음의 적용이
거의 중세에 가깝게 된 거가 처음이지 않을까요? 그냥 판소리 막 이런 업문 소설 뭐 이런 거랑은 급이 다른 학자들의 그런 기록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소장적인 가치도 그렇고 학술적인 가치들도 꽤 장난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, 또 용비어천가나 뭐 이런 국문학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훈민정음의 사용례에 대해서 관용으로 나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용비어천가도 그렇고 석보상절도 그렇고 어린 청강지곡도 그렇고 중세국어를 배울 때 거의 필수적인 그런 교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다 불경이거든요. 정말 그냥 그게 불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난 너무 싫었는데, 제 후배들은 중세국어, 근대국어 배우는데 용가, 어린속보, 속보상절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성경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중세국어의 표현들, 그럴 수 있는 국문학적인 그런 베이스들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공부를 하는 거고, 목사님들께 원어의 어떤 부분들이나 국어의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, 최초기 한국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었다, 그리고 현실에 우리가 쓰는 성경이 어떻다, 원어와 이것을 대조했을 때 우리 최초기의 한국어 성경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증명해 보여드리면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하는 일인데, 교만하고 오만하게 뭔가 일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실까봐 조금 걱정이 되고, 쟤는 뭔데 그런 거를 하나 하고서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걱정이 좀 되고. 근데 그 가난했었던, 아까 하다 말은 이야기가 있는데, 가난한 교회에 마음만은 충만했던 진짜 기도 부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돈은 못 줬지만 기도로 키웠고, 내 나라와 내 아버지 목사님이 수천만 원 들여서 신학도 아니고 국어 국문학에 대해서 가르친 그게 있는데 뭐 신학하고 성악하고 뭐 이런 그런 다른 학문을 하시다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보다 제가 지식적인 권위로 언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이 덜하다고 하면 돈 쓴 우리 아빠도 억울하고 그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서 수천만 원 들여갖고 가르쳐놨는데, 저 국립국어원 본원에 지방의 잡스러운 학교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사립대 나왔는데, 이화여대, 서울대 이런데 출신이었었던 사람들이랑 같이 서류 심사 통과해서 면접을 봤는데 지방에서 온 사람은 저 한 명뿐이었었던 그런 정도였는데, 대한민국에서 1%는 돼야지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1%에 준하진 않았으나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국어 정책에서 이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교수님이 멍청하게 술잔 들고 와가지고 술 돌리면서 다른 놈들은 옷깃 한번 스쳐보려고 하는데 너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술 안 받았다고 삐져가지고 가셨지만 자기랑 인연 한 번은 이렇게 안 해보려고 하나 그랬던 사람이라서 음, 음.
저보다 지식이 없다고 그렇게 꿀리실 필요가 없고 나보다 지식이 더 많으시면 내가 피해의식이 되게 많아야 하면 대한민국이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아마 왜 그런 언어적인 인재들이 다 국어의 발전과 언어의 발전과 문화적인 거에 대한 중흥을 꾀하지 않고 다 오케이 처박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. 신학은 목사님들의 사역에 도움이 될 만큼만 제 옆엔 아직 신학을 한 사람들이 주변에는 많으나 저 선교사의 안사람을 하고 싶다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옆에 아직 신학생이 살고 있지 뭐 신학생이 아니라 선교사가 살고 있지 않고 그것도 국내 선교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약속에 의해서 선교를 나가야 하나 막 이런 생각을 살짝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참 단명하고 싶었고 순교하고 싶었고 목숨 걸고 선교지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 물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목숨 걸고 선교지 나가지 않아도 선교할 수 있다 라는 게 그 어린 시절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왔었고요.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저희 목사님들이 모르는 이야기인데 이걸 다 아니까 근간이 아니라 한 10년 넘은 사이에서 저희 목사님들이 엉뚱하게 막 어떻게든 뭐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보시려고 하셨던 거를 보면서 누가 그걸 모르나 이런 생각만 하고 막 입 밖으로 안 뱉어줘서 확신하셨으면 확신하신 대로 움직이셔도 되지? 하고 이렇게 던져다 놨더니 뭐 어쩔 줄 모르시면서 왜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이렇게 계셨던 그런 것들을 그냥 두고 본 나쁜 새끼라서 제가 참 나쁘죠? 그런 아이인데 정말 단명하고 순교하고 선교지에 나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사모했었는데 단명하게 이제 너무 오래 살았고 순교가 과연 사명에 있을까 정말 죽을 고비를 질병으로 되게 많이 넘겼었던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아직도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서 순교가 사명은 확실히 없는 게 그 어릴 때도 너무 그랬다고 생각했지만 뭐 생명 연장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갖고 싶지 않은데 요즘 자꾸 아프다고 칭칭거렸더니만 그런 말씀도 한번 하시고 또 랍사기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또 아유 더 언변 저거 이런 얘기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찔리긴 했는데 어쨌든 약을 먹었고 피곤해져 오면서 좀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자고 영상 올려놓고 일단 자고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 랍사계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어렸을 때 아주 집에 있었던 이야기 테이프로도 아주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이야기인데 정말 아하스의 아들 므낫세의 아버지 그 옛날 들었던 그 성경 동화 테이프가 있는데 그 거기에 그런 게 나와있죠. 주제가 중에 있었어. 아하스의 아들 므낫세의 아버지 죽음에 이르는
병이 걸렸으나 아직도 안 잊어버려. 부르짖는 이도로 이런 노래가 있었었는데 아주 그냥 히스기야에 대해서 아주 타이틀곡이. 아무튼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순종은 할 건데 저는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일단 좀 쉬어보고 그러려고요. 사실 발작이 살짝 오다가 말았었는데 집 들어오는 길에 작정한 거 이야기는 해야 되고 아까 말하다 말은 거는 끝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한 거였고요. 저는 목사님들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회는 안 하고 싶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모가 될 수 있을까?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선교는 해야 하고 오는 외국인 잘 사는 내 나라에서 해도 되지만 그렇지만 거시적인 그 선교가 더 폭넓은 선교를 원하셔서 뵙기에 만드신 거라면 한 번쯤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저 단신으로 계속 있으면. 근데 양 잡아먹으라고 하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시긴 하네요. 그분이 저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사적인 이야기지만. 그렇습니다. 일단은 좀 쉬어볼게요. 미리 약을 먹었던 게 좀 안 좋아서 그랬기도 했지만 거의 집 다 와서 좀 약간의 발작이 있었기 때문에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굿모닝 되세요. 지금 이제 새 날이 밝아서 한 6시, 7시쯤 됐을 테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출근 준비할 테고 전 야간 근무자니까 지금 자두지 않으면 하루가 꼬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.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. 상황이가 아니라 빨리 자야겠네요.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있으면 굿나잇이고요. 또 주간에 지금 출근하셔야 되는 걸 준비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 분들 계시면 일단 굿모닝입니다. 얘 좀 만져줘야 겠어요. 이거야 엄마 끝났어. 사랑해 오래 기다렸어. 골골골골골골골골. 이 상황에 보이나? 저쪽에 계신 저분은 밤새 보초하셨어요. 귀여운 놈들이에요 아주.